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9월 5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호보람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암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 그러다가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다. 그때에 요람 왕은 그날로 사마리아로부터 행군하여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점검한 다음에 전쟁터로 가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물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였다. 물론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나의 군대가 곧 임금의 군대이고 나의 군마가 곧 임금의 군마가 아닙니까? 이에 요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여호사밧은 에돔의 광야 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출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길을 돌아 행군하는 이래 동안에 군대와 함께 간 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났다.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였다. 아,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기는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대답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아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름 아닌 우리를 거룩하라고 부르셨죠. 여러분 이건요 제대로 그리고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제 무슨 일을 맡기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 어떤 성과를 내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거룩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거룩은 존재의 문제이고 하나님께서는 존재의 변화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며 그것은 결국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한 피, 십자가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자 지향점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룩은 점도 흠도 없는 무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론 거룩이라는 것은 그 속성상 오직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죠. 점도 흠도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삶, 거룩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은 당연히 죄를 미워하겠죠. 죄를 미워하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대한 온전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태도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 몸부림, 그 방향성을 기대하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합의 아들 요람, 아합의 다른 아들이자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을 앓다 죽은 아하시아의 뒤를 이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참 아쉬워요. 그는 분명 2절의 기록처럼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했어요. 그것까지는 너무 훌륭합니다. 칭찬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3절의 기록을 보면 여로보암, 즉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 우상 숭배의 죄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죠. 하나님의 거룩과는 동떨어진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이 요람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 죄뿌리를 완전히 뽑지 않고 어설프게 남겨놓고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결국 그 비참한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개혁을 하려면 확실하고 완전하게 죄를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마땅한 태도이며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다르죠. 믿음 아니면 그 외 다른 모든 것들은 불신이잖아요. 중간 없어요. 믿음 아니면 불신입니다. 당연히 믿음은 죄의 뿌리를 완벽하게 뽑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되 거룩에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되는 거 그런 거 없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 생각나는 그 작은 것,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마저도 십자가에서 죽이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위한 거룩의 몸부림, 온전함을 향한 열심과 단호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이하에서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열왕기하 1장 1절의 시작이 이렇더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합 왕이 죽은 뒤에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돌아섰다는 진술, 여러분 기억하시죠? 말하자면 그 내용입니다. 그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므로 다시 손을 봐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북이스라엘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위신도 서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국가 간의 경쟁 구도, 약육강식의 세속적인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자신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보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여로보암이고 그가 이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으며 그러한 죄악이 계속 전염되어 이어져 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코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돌이키길 바라셨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왜 요람은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죄악, 자신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는 인식조차 하지 않고 왜 그렇게 관대하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갈증스럽게 여기시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우리의 삶, 우리가 이제 마주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해요. 선한 이유가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르지 않은 태도 때문입니다. 배은망덕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죠. 자기 필요할 때만 나를 찾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우들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죠? 기분 나쁘잖아요. 솔직히 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고 있어요.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특별한 상황, 사건을 통해 우리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삶을 성찰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하시아를 다룰 때 잠깐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모압이 배반했을 때 그것을 통해 만약에 아하시아가 자신의 이제 하나님에 대한 태도부터 점검했더라면, 지금의 이제 요람도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갔더라면 아마도 다시금 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회복시켜 주셨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도 지금의 요람도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상황이 악화 일로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발 그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요람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모압을 치러 가자고 제안을 하고요. 그래도 이제 괜찮은 왕으로 평가를 받는 여호사밧이 웬일인지 이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요. 요람을 따라 그렇게 나서게 됩니다. 함께 이제 모압을 치기로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모압을 치러 가는 도중 물 부족 사태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이러한 난관등을 타개하고자 엘리사를 부르러 보냈다라는 것으로서 오늘 주어진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을 통해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러분 역시 아하시아를 다룰 때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엎드려야죠. 물론 그들이 이제 엘리사를 부르러 보내긴 했지만 그들은 단지 눈앞에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리지는 않았어요. 필요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제발 우리가 이제 마주하는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자고요. 그래야만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그 믿음으로요. 하나님께 바른 태도로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 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를 거룩하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향한 치열한 몸부림이 저희 안에 있게 하시며 연약한 저희를 붙드셔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